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저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해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또 주님 없는 인생은 그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들, 그 수많은 가지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백성들은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또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5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도 그와 맥락을 같이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세력들을 통칭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왜 우리를 미워할까 생각하지 말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핍박을 받으시고 미움을 당하신 것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의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러한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 못하고 환대를 받는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는 너희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들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자아 성취를 위하여서 자신의 안일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풍족 속에,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가 그 파도를 정면으로 대항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파도, 인생의 고난과 핍박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택함 받은 자들은 택한 자의 의도, 택한 자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초점을 두고 나아가야 되지,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느냐에 대해서, 세평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보다 더 큰 것은 없기 때문에 주인의 말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답답하게 세상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이렇게 비판받을 요소가 있지만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그분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절대로 지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의 능력이 계속해서 유효할 것이라는 것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21절 말씀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이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핍박과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러한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무지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리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죄가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핑계대지 못하고 변명하지 못하고 이제는 그 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이 불신의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죄를 넘어서는 그 자유의 세계, 그 진리의 세계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결과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한다. 또 미워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그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수많은 기사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그 모든 일을 그들은 보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변명할 수 없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그래서 주님은 무죄하지만 도리어 주님께서 진리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음에 찔리고 죄에 찔려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날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시편 35편 19절 또는 69편 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당하는 의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의인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35편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5편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당할 수밖에 없는 이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직장생활하는 모든 분들은 이 술의 문제, 술과 담배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부딪히게 되고 또 술을 권유하고 술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을 때 그때 다가올 수 있는 이 가벼운 핍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예를 들 수 있지만 또 수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찔림과 아픔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고 여기서 죽으면 그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최대한 자신이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성취하기를 원하고 자신이 편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말든지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서 죄에 대한 민감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진리의 성령이 증언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말씀으로 세상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포도나무 되시는 그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뭇가지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져 한 곳에 모아져서 불살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 나뭇가지에 꼭 붙어서 주님께로부터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양식, 그 은혜를 충분히 섭취하고 그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때만이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과 힘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어떠한 스펙과 어떠한 학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에 한계에 부딪히고 결국에는 그 나를 믿는 나의 경험을 믿고 하나님 이외의 우상들을 믿는 그 결과로 인하여서 우상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게 되고 붕괴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결국에는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15장 말씀에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내가 주는 음식과 내가 주는 양식과 내가 주는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시대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반드시 육신의 정욕에 무너지고 이생의 사랑 또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이 세평에 의하여서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면 그 어떤 사람들의 관심도 필요 없고 주님과의 일대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하늘의 양식과 또 하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명예롭게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핍박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믿는 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고 재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세상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시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구원의 패러다임으로, 이 진리의 패러다임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특권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완전히 죽은 자로 하나님께서 판명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이 성령의 은혜,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하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때 결국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핍박이 닥쳐올지라도 주님께 받은 사명, 또 주님께 받은 그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넘어지고 죄를 짓고 또 무언가에 중독되어서 또 하나님을 계속해서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온전히 붙들린 인생,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예수님의 친구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주님의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과 힘으로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 시작점에서, 그 출발점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넉넉하게 풍족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다른 어떤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중독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품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 들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 시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이제는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란하고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진리의 성령 임하셔서 우리가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가족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셔서 날마다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진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